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부흥이 따 1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08편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용감히 행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108편은 시편의 이제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이 전체 본문이 두 연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 또 6절부터 이제 마지막 13절까지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이 108편은 이전에 다윗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을 이제 두 본문을 이렇게 합해 있는 그런 본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57편 7절로 11절에 있는 다윗의 찬양의 본문이 되겠고요. 6절부터 마지막에 있는 이 본문은 시편 60편 5절로 12절에 있는 다윗의 시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지금 두 말씀이 합쳐져 있는 그런 본문이 108편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1절로 5절이나 또 이제 6절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108편은 다윗의 찬양시라는 표제가 되어 있지만 다윗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이 이미 이전에 지은 시를 이렇게 합해서 다시 다윗이 지금 이 시대에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이 다 된 이후에 다시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그때와 이 본문의 이 상황은 몇백 년이 지금 흐른 그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가지고 이 찬양을 하는 것은 이제 앞에 부분 1절로 5절은 다윗의 이 57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비탄시예요. 비탄시. 다윗이 쫓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이제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60편의 말씀은 민족 애가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비탄시와 민족 애가가 같이 이제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 108편은 예배 찬양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비탄하기만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민족의 애가를 노래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같이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이제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시편이 108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연 1절부터 이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자, 다윗이 지금 많은 환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이 세상 어떤 힘과 권력과 그 무엇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렸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취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혹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 생활에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민족이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정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다. 여기 이제 마음이라는 표현이 이제 영광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런 마음, 이것이 이제 영광과 마음이 조금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하면 이 영광이라는 카보드는 이렇게 무게가 중량감이 있는 그런 의미예요. 묵직한, 마치 금이나 철이나 이 중량이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카보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얼마나 그것이 크고 중한지, 그 가치 면에서 혹은 그 장엄함의 그 면에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의미에서 카보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그 중심, 그 핵심, 그 우리 몸의 핵심, 우리 인간의 핵심이 뭐겠어요? 바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요동하면 안 돼요. 중량감이 있게 묵직해서 한번 정하면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야죠. 한번 주님을 믿겠다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고백했으면 그 믿음이 어떤 외부의 환경으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카보드처럼 묵직하고 가치 있고 중량감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로 담아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비파와 수금은요, 이제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들이 나라도 없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이 이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리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모두가 다 모이지 못하니까 모이는 게 너무나 참 귀했다. 그걸 우리가 깨닫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그들이 형식적으로 예배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봤어요. 포로가 됐어요. 타국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준 이스라엘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게 얼마나 참 사무치게 그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마치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내 의식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자각에 있는 말씀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새벽을 깨우는 그 영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장로님같이 권사님같이 집사님같이 바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3절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야드라고 하는 손과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과 이 민족과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합니다라는 의미로 손을 높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의 이제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 자신은 이 땅에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 여호와는 높이 높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런 감사와 찬양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만민 모든 사람들 중에서 또 모든 나라 민족들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얼마나 높고 크고 깊고 넓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지 감히 우리가 그것을 측량하고 헤아릴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진실 에메트는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와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이 에메트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런 헤세드와 에메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소서. 우리 인간은 초라하고 연약합니다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높여 올려드립니다. 이런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에요. 주의 영광, 아까 얘기했지만 카보드,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 영광이라는 이제 번역이 되었어요. 위에는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 5절에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헤세드와 에메트의 진실하심이 온 열방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다 스며들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땅으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지 우리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연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연이 6절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시편 60편 5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이제 다윗의 민족시라 그랬는데 한 개인이든 한 민족, 국가든 하나님의 돌보심과 건지심과 구원하심이 없다면 그 나라든 개인이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진정한 구원이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위기와 환난과 또 전쟁과 기근과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건져내어 그들의 호소와 부르짖음과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왼손으로 구원했다는 말은 없어요. 항상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호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이것이 다 같은 이제 단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 의미가 열려있다, 넓다, 완전하다, 혹은 자유롭다, 돕다, 구조하다, 구원하다, 이제 여러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또 우리가 어떤 무언가에 갇혀있고 자유가 이렇게 박탈되어 있는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또 영혼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이런 영혼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찾고 의지하는 삶이 될 때 진정한 구원이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지고 또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여기 이제 성소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죠. 오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바로 교회고 또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내가 기뻐하리로다.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과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이 짜증나고 싫고 괴로우면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서로 사랑할 때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쁘도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로다. 자, 여기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죠. 그 이제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27장 28절에 축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운데 이제 그 요단강이 있으면 그 요단 서쪽 그 지역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고요.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당시 갓 지파에 속해 있던 그 곳인데, 이 세겜과 숫곳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 이 두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는 것은 단순히 요 두 지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얘기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여기 측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서 이제 그 땅을 측량하여 나누어 주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미
여호수아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이제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되돌아오니까 지금 자기들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나라의 기초를 두시고 말씀을 주셨던 그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자,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이것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유다는 남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든 남쪽이든 이 모든 이 나라들, 땅들, 이 고을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분배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 그것을 소유로 삼지만 원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나 모든 사역자나 모든 성도나 직분을 받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내 종처럼 머슴처럼 부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에메트, 그 진실하심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대로 상속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자유가 있고요, 사용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의 자유를 쓰기 때문에 이 자유는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존재나 나의 어떤 생명이나 나의 어떤 재능이나 나의 물질이나 내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9절.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자, 여기 지금 에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압과 에돔, 블레셋. 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은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정복해야 될 대상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 족속들, 이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대적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에돔, 10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정복할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고 그 강대국에 맡겨서 나라를 빼앗기게 만드시 않았습니까? 라는 항변 같지만 다른 이제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될 뿐입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절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도움과 인도함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중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통해서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의 대적이 어떤 대적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나,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제 이미지네이션, 이렇게 상상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선포할 때,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린 이 생각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막하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용기는 생기지가 않아. 말은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한치 앞을 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허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돼야 돼요. 이 외형적인 어떤 환경적인 이 외부적인 그런 압박과 압력과 또 질병과 이런 고통을 내 자신이 압박으로 느끼거나 우울하게 느끼거나 힘들게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어하고 이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 우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돼서 이 대적을 마치 발로 짓밟는 것처럼 그런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이제 결부해서 어린 다윗이 이 거대한 골리앗을 맞닥뜨렸던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하면 두려움을 가져야죠. 사울 왕부터 군대 장군들, 모든 장정들, 군인들이 다 벌벌 떠는데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를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용맹하고 용감한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때 이 다윗이 그 분노를, 정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를 대적하는데, 여러분 이 거구 골리앗은 투구도 쓰고 방패도 있고 또 앞에서 방패를 맞는 그런 용사도 있고 창도 있고 다 있는데 다윗은 빈 몸에 막대기에 그 물맷돌 그거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너는 나를 무슨 짐승 취급하냐? 막대기 가지고 나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싸움은 창의 검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게 진정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이제 움츠리고 또 내 속에 깊이 간직해서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느껴지는 환경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더 내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게 되고,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셔서 짓밟고 이기시는, 그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감히 골리앗에게 도전하여 결국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지만 다윗의 뒤에는 골리앗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과 같이 간 거야. 혼자 간 게 아니라. 혼자 가면 무섭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항상 같이 계시고, 여러분이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아파하지 않고, 여러분은 혼자 끙끙거리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이 없으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계세요. 힘들지? 나에게 맡겨. 아프지? 나에게 맡겨.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해요. 맡겼다 또 찾아가지고 또 가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완전히 맡기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 거 아닙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선택할 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감사하고 기쁨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소중히 간직할 때 여러분이 지금 바로 부흥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미 끝난 거예요. 질병과 고통 속에 이 고통이 지금도 내 몸을 막 그냥 찌르고 찢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아픔과 상처들이 여러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 지금 역사되고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부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은혜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주님의 섭리 속에, 구원의 손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마음껏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민족이 없어지는 슬픔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면 감사하며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마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그것이 현실로 다시 회복되지 않은 시점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미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미 회복이 되어 이제 코로나부터 자유로움을 내가 선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미래가 아닌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용감하게 용맹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짓밟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